사무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왕으로 등극하며 나라가 부강하게 됨에 따라 자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자기의 인생의 그 나날 중반기와 후반기까지 반역과 반란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맞추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장의 이야기는 다윗가가 번영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술되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가는 약성하게 된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다윗 왕의 장인어른이자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초대왕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의 손으로 위해할 수 없다고 하며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그가 도망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받아준 그 아기스 왕에게 감사하면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겠다고 했으나 다윗은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게 한 유능한 장수로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머무르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어지고 전투 가운데 사울왕과 그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음을 맞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은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요. 이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졌던 사울을 향하여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은 절대적으로 강성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도피자로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세월이 약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절대로 왕을 꿈꾸지 않았고 강성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도피한 세월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왕이 되는 것만을 꿈꾸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유보가 되어지는 삶을 바라다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통 관심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삶을 흥황하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다윗은 본능을 거스려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가문과 지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바로 다윗의 같은 지파이자 족속인 유다 족속이 다윗 왕을 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키게 되면서 바로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가 왕으로 세운 다윗왕, 그리고 11개의 지파가 지지하는 사울가의 집안에서 뽑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대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보셋 왕과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존재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장군이 갖고 있었던 야심과 야망이 컸어요. 사울가에서 왕이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호소압이 왕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대립각을 유지하면서 왕위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러던 와중에 유다족 속에서 왕이 되어진 다윗 왕의 왕위까지 탐을 냈던 아브넬 장군이 청년들 12명을 뽑고 유다족 속에서 12명과의 전투를 시키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울가가 밀리게 되어졌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압이 승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요압과 두 동생이 같이 가요. 두 동생이 하나가 누구냐면 아비새고 하나는 아사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사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달리기가 빨랐는데 도망가는 아브넬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가 미숙하였기 때문에 둘이 전투하던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번영과 번성이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아브넬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다윗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지만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건들지 말라,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잔치를 배설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조약을 맺은 다음에 보내드렸어요. 이 상황을 요압이 모르고 바깥에 나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인 아브넬이 왔다가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환대도 받으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아브넬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그 헤브론으로 와서 요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을 만났을 때 요압이 칼을 꺼내갖고 배에 찔러갖고 죽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분노해가지고 이 언약을 누가 깼어요? 요압이 깼기 때문에 요압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너네 집안은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요압을 쳐내지를 못해요. 요압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야망으로 똘똘 뭉쳤던 요압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의 집안을 점점 강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푼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소망하지 않던 본능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악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다윗을 등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가가 몰락하게 되어지는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퇴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호사비 왕 이스보셋만 남아있던 거예요. 11개의 지파가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사울가가 지금 호수아비아 같은 그 왕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 목을 들고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스보셋이 죽었는데도 펑펑 울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왕이 돼서 이 나라가 어떤 지시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살던 중에 밧세바를 취하고, 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살인교사하는 혐의를 갖게 되어진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살인교사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추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하며 그 이야기에 충격받으면서 다윗은 울며불며 회개하게 됐고, 그가 회개하였으나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된 자식은 하나님이 데려가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시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강성하여져서 왕이 되어졌지만 그때부터 반역과 반란의 중심에 있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요. 다윗이 꿈꿨던 삶이 강성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살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약성했을 때든지 강성했을 때든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과의 집안은 약성을 의도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은 사울 왕서부터 사람들의 그 명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 소리에 집중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터부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셔야 된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욕적인 거를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를 알지 못한 채 나의 가치관과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내 삶을 스스로 놔버리려고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관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약한 것도 강한 것도 이기게 하시는 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로 만족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게 되어짐으로 강하게 하시든 약하게 하시든 이런 거에 관심을 초월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